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리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묵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시작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변화가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꾼 삼아 주시고, 그것도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들 보내실 때는, 일꾼으로 삼아서 보내실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보내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은 여전히 똑같지만 변한 게 있다면 뭐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진다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다시 보낼 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한 것이 있다면 뭐가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고. 그래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나갈 때 그 변화된 마음이 곧 능력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변할 때 결국 뭡니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변화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인가를 이제 시작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눴지만 변화가 능력이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우리에게 능력이든 우리가 또 하는 일의 시작이 또 능력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그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능력 있고 거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동문 모임이 있어서 그 영화를 봤는데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전두광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두광이라고 나와요. 전두환 씨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화에서 박근혜와 박지만 실명의 이름을 거론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여러분들 그 박근혜 씨하고 박지만 씨가 그 감독을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이 감독이 여러분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었나 어쨌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영화에다가 실질 본인의 그 실제 역사적인 인물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쓰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원균이나 이런 사람 이름 쓰잖아요. 그럼 누가 가만히 있어요?
후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명하고 좀 이렇게 위인 같은 사람들의 실제 이름을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잖아요. 이게 하면은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그래서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으로 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거 여러분들 뭐예요? 이렇게 벌금을 내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게 당시에 이제 12.12 사태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름이 실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전두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전두환 씨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것이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보면서 전두광 씨가 저 혁명을, 저 반란을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화를 쭉 보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 전두광 씨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 12.12 사태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 오르면서 그 사이에 그 역사적인 격변기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 그 반란을 결국 성공시켜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쭉 나오게 돼.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는 과정까지만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12 사태 때, 그 사태 때 9시간의 일을 이제 약간의 상상을 곁들여서 영화로 만든 영화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가장 여러분들 간절하고 가장 애절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인물 중에 전두광 씨예요. 전두광 씨. 이 사람은요 목숨 걸고 반란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그 영화를 쭉 보면은요 정말로 자기 목숨 걸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가장 그 목숨 걸고 자기의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전두광 씨예요. 그거 보면서 저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거 실패하면 반역이고 반란이고 성공하면 혁명이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결국 자기 목숨 걸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절에서 어쩔 수 없이, 역사적인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절에서 전두광 씨가 그 반란을 성공할 수밖에 없고, 절에서 전두광 씨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하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뭐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왜요? 성공하면 뭐? 실패하면 뭐? 반란. 성공하면 뭐? 혁명. 실패하면 뭐? 죽음. 성공하면 영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변화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하면 죽음, 성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그 영화, 그거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목숨 걸고 변화되어져야 되겠구나. 그거 놓쳐버리면은 결국 그게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은 뭐예요? 남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 변화된 일을 하는 데 시작함에 있어서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큰 능력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미 한번 시작을 했어요. 이미 한번 시작을 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실패했을 때 바로왕에게 가서 아론과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한번 실패했을 때 뭐 하려고 그래요? 좌절하고 그냥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다시는 안 간다고 이렇게 말하듯이 다시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다시금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장에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이제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애굽 땅 가운데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오늘 시작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왕에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 앞절에 이미 그 뭐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모세하고 아론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5장 1절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은 7장 14절의 말씀에 그 사이에 행간에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그 우리가 5장 읽었던 말씀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7장 14절 말씀 읽었죠? 자, 한 장 넘겨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 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나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8장 16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9장 1절 말씀 8장 20절 말씀 같이 시작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섯 번째 재앙인 9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섯 번째 재앙 시작 8절 9장 8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시되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했던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냥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할 때 그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말씀하시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하시되? 약속하시되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읽어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마음 가운데 주셨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럼 결국 뭐는 시작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소망했던 일들 돌이켜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아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셔서 행하고 이루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돌이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셔? 그럼 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뭐예요? 그 시작의 능력이지만 그 시작의 능력은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일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 3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행여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실망할 일 아니에요. 뭐 하시면 돼요? 다시 기도하시면 돼요. 뭐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 응답을 받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행여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가 지나가지만 그러나 맞이하는 2024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재앙 14절의 말씀, 첫 번째 재앙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그 22절 말씀인가요?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쭉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것은, 맡겨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의 시작은 결국 뭐예요? 약속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결국은 그 그 시작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런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너는 아침에 나일 강가를 가라. 그럼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는 왜 아침부터 나일 강가를 찾았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너는 아침에 나일 강가에 가라. 거기서 누구를 만나라? 바로를 만나라. 그럼 여러분들 바로가 왜 아침부터 나일 강가에 나왔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내가 주일날 광고하는데 항상 빠뜨리지 않는 광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벽 기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 여러분들 새벽 기도 여러분들 새벽에 하라고 그래요? 기도회 여러분들 저녁에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 시간 맞출 때 여러분들 시간 맞는 시간에 하면 안 됩니까? 왜 새벽에 하라고 그래요? 그날 하루를 여는 시간이니까. 그날 하루를 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어디 하는 거예요? 성도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여러분들이 잘 주무시는 그 시간 5시부터 6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잠자리가 아니라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교회가 되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가 뭘 아쉬워가지고 아침에 그것도 여러분들 나일 강가에 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가 뭐가 아쉬워서? 근데 여러분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아침에 나간 거는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침에 바로가 어딜 가는 거예요? 나일 강가를 찾는 겁니다. 왜요? 제가 제의적인 이야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왜 바로가 그 아침에 나일 강가를 갔을까? 여러분들 나일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은 누구하고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를 나갔다는 것은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제의적인 의미로서 나간 거예요. 왜 제의적인 의미로서 나가느냐? 자, 그때 당시에 창조의 신이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는 창조의 신이 있는데 그 창조의 신의 이름이 크눔이라는 신이에요. 그 창조의 신이 크눔이라는 신인데 그 신이 무엇을 지키느냐?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에요. 나일강을 지키는 신. 그리고 그 나일강을 지키는 그 신에 나일강의 신이 있는데 그 나일강의 신이 하피예요. 하피 따라오세요. 하피라는 신이 그 나일강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풍요롭게 모든 것을 부활시키고 모든 것을 나타내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모여 살아 있었냐면 나일 강가 주변으로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바로는 뭐가 여러분들 걱정이 되어질까요? 이 강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돼요. 왜요? 창조의 신, 풍요의 신, 부활의 신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나일강을 찾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일강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아침에 나갔을까? 제의적인 의미인 거예요. 나일강의 신, 창조의 신, 풍요의 신, 부활의 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마다? 아침마다 찾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강이 범람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빌어야 되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과 동시에 부활의 또 능력을 또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난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해도 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는데 우리는 안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안 할 때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뭐가 아쉬워서,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뭐가 아쉬워서 그곳에 나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것이 자기에게 가져다주는 풍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일강가에 나갔던 사람을, 바로를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나일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라? 바로를 만나라.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은 변하지 않아요. 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변하지 않는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지배당합니까? 지배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적어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환경과 형편에 여러분들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바로가 나일강가에 찾아가요? 그 환경과 형편의 지배를 당하니까, 그 나일강의 지배를 당하니까. 창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부활의 신인 그곳이 신에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안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아론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나갈 때 그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환경이, 형편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아요. 누가 지배해요?
모세가 그 환경과 형편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형편들이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나 여건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배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능력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 백성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바로가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놈들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감히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 없었겠어요? 저놈이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는 거예요? 그 환경이나 형편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만큼은 모세와 아론이 지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뭘 들고 나가라고 그래요? 뭘 들고? 지팡이를 들고 가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 지팡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그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어요? 쫄 일이 없어요. 쫄 일이. 말씀드렸죠. 서울의 봄 보면은요, 그 서울의 봄에서 제일 얄밉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모든 군사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통신 시설을 감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청하는 사람이 반란군이 있고 진압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반란군이 있고 진압군이 있는데 그 진압군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단장이나 여단장이나 뭐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압군에. 그 진압군한테 뭐예요? 모든 통신시설을 감청을 하니까 직접 전화를 해요. 제대로 생각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 알지? 너 지금 진압군 편에 서 있는데, 누구 편에 서 있는데 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 니네들이 진압한다는 보장 없어. 그러니까 너 처신 똑바로 해라.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 빨리 진압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반란군 쪽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붙으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계속 돌려요. 계속.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끊어요. 얄밉게 나와요. 아무튼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이제 그 뭐예요? 이렇게 혁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인지 다 알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내가 살려면 진압군 편에 서야 돼요. 반란군 편에 서야 돼요. 반란군의 편에 서야죠. 목숨 안 거니까 반란군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가만히 전세를 보니 반란군이 점점점 이기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물론 끝까지 싸운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싸운 또 그 지도자들도 있어요. 장군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편이나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지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로가 나일강가에 와서 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있을 그때 누가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왜요? 무엇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 붙잡고 가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나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 들고 나가니까 여러분들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죽을 거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제가 왜 바로가 제 일을 위해서 그 아침에 나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1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왔을 때 바로 왕에게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너는 지금 왜 나왔다는 거야? 너는 나일강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을지 모르는데,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무엇을 섬기냐에 대한 뭐예요? 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의 시작이에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섬기느냐에 대한 그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질 때 무엇으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가? 바로왕 첫 번째 나일강을 향한 그 신을 섬기는 그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과의 싸움 속에서 무엇이 첫 번째로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싸움은 뭐예요?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들, 이것들에 대한 무엇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그것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뭐 한다고 그래요? 그 나일강은 그 지팡이로 뭐 했다고 그래요? 쳤다고 그랬잖아요. 쳤다는 말이 좋아서 이렇게 치다는 말이지, 때리다는 말이지, 이 말의 의미가 강한 의미로는 죽이다, 살해하다, 멸절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칠 때 그것이 피가 되잖아요. 자, 내가 저 사람을 쳐서 물쳐서 아주 완전히 박살내서 죽여버려. 뭘 흘려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국 누구와? 나일강의 신들과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쳐서 없애버리는 건데, 죽여버리는 건데, 살해해버리는 건데, 살해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좋게 치다라는 말, 이렇게 툭 쳐서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치다는 의미는요, 완전히 싸움에서 이긴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이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애굽의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긴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바로왕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보여줘?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생각, 가졌던 생각, 신념, 경험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것과의 싸움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그것과의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뭐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에 세상은 버립니까?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 일을 앞에 목격했던 바로가 어떡합니까? 자기 요술사들을 불러요. 요술사를 불러요. 그래서 그 요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기적을 행해요. 근데 놀랍게도 요술사를 불러서 요술로 행했다고 그래요. 이 요술이라는 단어가 덮고 싸다라는 의미예요. 덮고 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덮고 싸서 행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쌌다는 거예요. 뭐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덮고 싸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처럼, 기적처럼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속임수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수로 행한 것을 누구는 믿는 거예요? 바로는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나에게 도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안위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요술인 거예요. 덮고 싸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부트러뜨리는 거예요.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예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동경하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왜 그래요? 그때가 좋아 보였으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말할 때는 그때가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그때가 좋아 보였던 것은 결국 뭐예요? 요술인 거예요. 요술. 누군가가 덮고 누군가 그걸 싸맨 거예요. 뭐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바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습,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나일강이 빨갛게 피로 물드는 것을 봤는데 자기네 요술사들이 와서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관심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본질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뭐예요? 세상과의 싸움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의 시작이 쭉 되면서 여러분들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추잡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 이제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속지 마세요. 덮고 싸맨 것에 여러분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경하지 마세요. 그것은 언젠가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뿐이에요. 깨어지는 것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요.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한 일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거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거 바라보고 세상 보면 세상이 더 풍요로워 보이고, 그거 바라보고 세상 보면 세상이 더 이롭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실 수 있어요?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재앙의 시작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감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그러고 변화되었다고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일강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풍요의 신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신이 있나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어떤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요 한순간에 깨트려 버려요. 한순간에.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형편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형편과 환경과 여건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과의 싸움입니다. 행여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덮고 싸매서 감추어져서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한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모세와 아론처럼 세상 속에 살아왔을 때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 안에 우리 손 안에 지팡이 붙잡고 우리 주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